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집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여 문을 열라.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교회여 문을 열라. 오늘 19절 상반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어떤 사람을 책망하여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을 다그치시고 혼내고 꾸중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총 몇 권이죠? 17권. 그 내용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중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꾸중하시는가? 아직 포기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의 자식 혼내는 부모가 있어요? 아니, 남의 자식 혼내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혼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미 포기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쓴소리가 아니라 꿀같이 단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혼내고 가르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3장 19절에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다시 19절 보여주시면 책망하여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징계한다. 그런데 제가 이 징계한다는 단어가 진짜 무슨 의미인가 해서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이디오라는 단어예요. 이 파이디오라는, 여러분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어린이 전도하고 어린이에게 말씀 양육하는 전도 선교회예요. 이 파이듀오라는 것은 어린 아이를 양육한다, 훈육한다, 이런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왜 징계로 번역을 했는지 조금 아쉽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징계로 번역을 한 데가 있고 훈육으로 번역한 데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훈계한다. 이 파이두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훈육하신다, 교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혼내고 훈육을 하면 울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제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어렸을 때 혼나면 저희 큰형 작은형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럼 저는 그게 서러워하고 더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부모님이 왜 그걸 얘기하세요? 나를 바르게 고쳐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난 33년간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추락할 줄 몰랐습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소망이 넘치던 한국교회였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학교 친구들에게 너 우리 교회 가볼래? 이 얘기를 부담 없이 했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너 우리 교회 가볼래? 여름 캠프에, 여름 수련회에도 데리고 가고 크리스마스 행사 때도 데리고 가고 문학의 밤에도 데려가고. 문학의 밤 모르세요? 저와 동시대 어디 계세요들? 근데 그렇게 데려가면
정말 아이들이 열이면 아홉은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나 불러줘서 고마워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거기서 좋으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열기가 식어서 냉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 수 없는 교회. 돈 문제로, 권력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너무나 부끄러운 문제들로 타락을 했는데 회개조차 하지 않고 개혁조차 하지 않고 그냥 굴러가는 교회. 이런 교회를 보면서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되는 이것은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저는 늘 고백하는 것이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왜 비판하겠어요?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냐?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냐? 적어도 교회는 다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아직은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로는 뭐 언론이 편파적으로 보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팬데믹 기간에 사실 뭐 교회가 무슨 팬데믹을 더 확산시키는 온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편파적인 좀 공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도덕성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세상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른 잣대를 대는 것을 우리가 억울해서야 되겠는가? 오히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도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역시 징계의 회초리는 아멘. 아멘. 계시록 3장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19절 뭐 하반절만 보여주셨는데 그럼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네, 전체를 다시 읽어보면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따라해보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고쳐주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셨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럼 왜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온도를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7번째 교회이고 이 해당하는 교회 편지를 보낸 것인데 이 라오디게아는 골로새 근처에 위치한 도시로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뭐 도시 전체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자랑스러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앞부분 저희가 안 읽었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할 때 매주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뜨거우라고 얘기하지 왜 차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고. 차가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어떤 감독이 열심히 훈련하지 않는 선수에게 너 제대로 훈련을 하든지 그만두든지 그만두란 얘기예요? 네, 아직 문맥을 이해 못하셨어요? 제대로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게 정말 차가워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열심히 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열심을 내라. 합리적인 과학주의 시대에 지적인 냉정을 유지하는 것 중요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열정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영적인 열정의 온도가 필요할까? 여러분 제가 마크체 목사님 오전에 설교를 보면서 정말 나랑 정반대다. 느낌적인 느낌의 설교잖아요, 느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순서가 거꾸로 됐더라고요.
열심을 내라는 것은 열정을 갖고 뿜어내고 달려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방방 뛰고 막 달리고 이게 열심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먼저예요? 열심을 내는 게 먼저예요? 회개는 내가 지금 가는데 방향이 틀렸어요. 잘못됐어. 그러면 유턴하라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틀고 나서 질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주해라 유턴해라 이상하잖아요. 유턴해라 질주해라잖아요. F는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T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주님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 죄송합니다 주님께 이제 훈수를 둔 건데 거의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문 닫고 들어와라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문 닫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표현은 거꾸로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너 영적인 열심이 없으면 회개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교회를 혁신해야 된다, 예배를 바꿔야 된다, 하나님 앞에 변해야 된다, 뭘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지금 익숙한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난리를 치냐. 여러분 회개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고 가슴을 치며 통회자복하는 것, 영적인 온도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향형이든 외향형이든 저 같은 T, thinking, 사고하는 유형이든 아니면 F, 감성적인 유형이든 여러분 안에 영적인 열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2000년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박해하던 청년 사울.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을 하나님이 도대체 뭘 보고 그를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 과도한 열정. 저를 따라해보세요. 과도한 열정. 그래서 저는 T 유형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우면 이 과도한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과도한 열정을 갖고 이제 목회자들을 뽑아보니까 저희 교회 이제 목회자들이 10명 되는데 거의 다 F를 뽑았더라고요. 제가 같이 일할 때 저는 힘든 거야. 내가 왜 F만 뽑았지? 내가 T를 뽑아야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T 유형들은 왜 열정이 없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T 유형이에요. 그런데 열정이 넘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영혼들을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청년 사울을 들어서 열정의 방향만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유원지 같은 데서 장난감 태엽으로 돌려서 이렇게 놓으면 가는 장난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장난감은 열심히 갑니다. 태엽의 힘으로. 그런데 이거 방향만 바꿔놓으면 또 반대편으로 열심히 갑니다. 청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박해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잖아요. 예수님이 방향을 딱 바꿔놓으니까 반대편으로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40세의 모세는 혈기 충만했지만 과도한 열정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살려내겠다는 열심히 충만해서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썩어 지내다 보니까 열정이 다 식은 거예요. 열정 지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를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이거 고집하다가 한 대 맞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과도한 열정의 소유자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목동 다윗도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장소 앞에 나간다? 이거 과도한 열정의 소유자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목숨 걸고 그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예배를 대부분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든요. 과도한 열정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도 이 광야를 뚫고 나가는 10년 광야 세월을 뚫고 나가는 예배자로 살겠다. 할렐루야.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모델이 된 것이에요. 모세도 다 식어버려서 재가 되어버린 것 같지만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 이 열정의 소유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목사님들과 저희 이제 어제 세션 2에서 나눴는데 미국에 이제 여러 교회들을 탐방을 했어요. 이제 제가 베델 교회를 가서 정말 놀란 것은 전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예배를 그리워서 사모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예배 사역자들이 굉장히 험불하고, 근데 사람들을 만날 때는 너무나 험불한데 단 위에 올라가면 정말 사자처럼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할렐루야. 근데 또 놀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음향, 영상, 여기 뒤에서 섬기시는 스태프들, 전임 사역자들을 만나서 저희가 한참 이야기를 나눴는데 돈도 받지 않고 일하는 발런티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국도 이렇게 청년들, 젊은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들, 은사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헌신이야, 이건 헌신하는 거니까 무료로 섬겨,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열정 폐회한다고 교회 욕먹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는 문화권에 상관없이 헌신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항상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내가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인지, 때로는 사역의 자리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구별된 자인지,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을 향한 열심,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너희를 바르게 고쳐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계시록 3장 20절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회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너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돼. 열심을 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 여러분, 회개는 유턴을 의미하잖아요. 유턴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있는 것을 리빌딩, 다 새롭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목회자들은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럼 어떻게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자,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20절 구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돼 있어요? 문 밖에.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교회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넌 크리스찬의 문 밖에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속 도시의 문 밖에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구절에 대해서 깨닫고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가 난 크리스찬들 전도할 때 이 구절 열심히 암송하거든요. 그리고 전도할 때 마음 문을 여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이 얘기할 때 이 구절 읽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지금까지 정직하지 않게 사용해 왔던 겁니다.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 교회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좀 열어달라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외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모여서 하는 게 무엇인가? 교회는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만약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모르는 자들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친교회, 우리의 코이노니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방향을 유턴해야 됩니다.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사역하고 이 모든 파티를 하기 전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파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날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서 부활을 하신 날을 우리가 찬양하고 셀레브레이트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위한 잔치를 하면서 주인공이 여기 나타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주인공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해야 되는 첫 번째, 주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해야 돼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으로부터 모든 차세대 사역, 양육 사역, 모든 우리의 교제와 모임과 선교와 전도와 우리의 모든 모임들과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저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경건하게 드리면 되지. 자신이 익숙한 문화적 패턴으로 예배드리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은 예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배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헬라어로 경건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이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경건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유세베이아는 유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죠, 복음을 전한다, 거기서 나오지만 유라는 단어는 좋다,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 세베이아는 뭐냐면 경외, 경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굿 리스펙트 내지는 굿 월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만이 참된 경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주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 최우선순위를 위해서 주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전의 주인 행세를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과 더불어서 문화적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존 전통적인 교회와는 다르죠. 제가 지난 주일에 한 그 가정과 교제를 했는데, 목사님, 예배당이 예배당 같지 않고 공연장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괜히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실 때 작은 십자가가 있긴 합니다, 복도에.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화적인 코드를 갖기 이전에 과연 교회는 어떤 본질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그게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위해서 예배의 형식, 문화적인 표현 양식, 이거는 다 바꿀 수 있어요. 순서, 프로그램, 요소, 사람들 다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배의 어떤 요소도 바뀔 수 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임재하실 수만 있다면 문화적으로 어떤 표현도 가능하고 어떤 요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참 주인이시고 이 성전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꺼이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우리의 보좌를 내어드리고 기꺼이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임재, 성령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제가 방금 사실 면류관을 벗어드리자, 보좌를 내어드리자, 제가 이 표현을 써놓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보좌에 앉아 있었나? 내가 보좌에 앉아 있었나? 그분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를 내가 앉아 있었나?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분이 합당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그분이 앉으셔야 되는 당연한 자리와 그분이 누리셔야 되는 당연한 영광을 만약에 내가 차지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시대 2000년 전에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셨는지, 예수님의 자리, 진짜 성전의 주인이신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쫓아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매주일 예배에서 하고 있다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현대판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람을 주목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4, 5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상가에 작은 공간을 빌려서 쓰다가 조금 규모가 있는 캐네디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가 오전에 예배드리고 저희가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계속 부흥을 하는데 그 캐네디언 교회는 이제 유나이티드 연합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아주 연로하신 고령자들만 좀 나오고 그분들도 이제 뭐 세상을 떠나시니까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저한테 설교를, 저희가 자주 모이니까 새벽에도 모이고 주중에도 모이고 계속 자주 모이니까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였는데 제가 그때는 정말 모든 집회를 다 했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17번 설교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시면서 나는 일주일에 딱 한 번 한다고. 그리고 모든 행정도 모든 사역도 스태프들이 다 해줘요. 목회자는 설교 한 번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는 유나이티드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니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이거를 갖고 계속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고. 그런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솔루션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연합교회에 로비에 딱 들어가면 교회를 홍보하는 브로셔들이 있는 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브로셔에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religion, 종교라는 브로셔를 딱 꺼내면요. 뭐 중간에서 뭐 좋은 얘기 다 하다가 맨 마지막 문장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든 종교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믿는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러면은 다른 종교 가도 되지 굳이 교회를 올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교회에 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리고 메리지, 결혼이라는 브로셔를 딱 꺼내면 딱 한 페이지를 열면 남자 둘이 서서 결혼 서약서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 간의 결혼을 지지한다. 이게 유나이티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해서 타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타협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유일한 기초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주님 한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듯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줄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렸어요. 예수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야, 너 냉장고에서 먹을 것 좀 꺼내 와봐. 너 좀 차려놓은 거 없니? 이러실까요? 누가 누구를 먹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먹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에 입장하시고 들어오셔서 주인공이 되시면 그분이 친히 먹이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고 깨어진 가정과 뒤틀린 일터들을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면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또 세상의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셔서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먹이시고 성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절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한참 혼내시고 열심 내라 회개하라 그러셔서 야, 내가 할 게 엄청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냥 문만 열어드리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문만 열어드리면 돼요. 그럼 그분이 나머지는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문만 열어드리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이 그분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분께 활짝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또 다른 전혀 다른 그 테마의 이야기를 하세요. 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자, 21절은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기는 것,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승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도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T 유형은 성경을 읽다가 주님 순서가 안 맞는데요. 막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야, 너 따라와봐. 일단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좀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승리를 거뒀으니까 앉아서 이제 편하게 기쁨의 만찬을 누리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후에 누리는 게 아닌가. 이건 애들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숙제 끝내야 밥도 주고 숙제 끝내야 놀게 해주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야 친구들하고 가고 뭐 에버랜드도 가고 뭐 가서 노는 거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군사들의 경우에는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승리를 거둬야 평화를 누리고 태평성대 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자,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승리에 대한 얘기를 딱 하시거든요. 치열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열한 전쟁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교제 바로 다음이 승리예요. 교제 바로 다음이 승리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보면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치열합니다. 엄청 험난하고 어려운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우리에게 달렸어요? 주님께 달렸어요? 네. 자,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셔서 적들을 무너뜨리시면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취하고 승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승전가를 불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에 경험해야 될 영적 전쟁의 양상입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야, 내가 적들과 열심히 잘 싸워야 되는데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것, 내 마음의 문, 우리 공동체의 문을 열어드릴 뿐만 아니라 영적 전장의 주인공이 되시는 주님께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것. 할렐루야.
주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드리는 것, 이게 전부더라고요. 그럼 주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라통도 강의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계시록을 보면 너무 캐릭터 열전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무서운 용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황충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읽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제 놀이동산 가면 여러 가지 놀이 기구도 있지만 그 캐릭터들이 나와갖고 퍼레이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뭐 가면을 쓰고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퍼레이드 하는 메스커레이드, 아니면은 여러 캐릭터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쇼를 하면서 퍼레이드 하잖아요. 여러분, 이 퍼레이드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주인공을 놓치는 거예요. 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을 이끌고 딱 등장하시는 내용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전쟁은 그냥 끝이 나요. 뭐 치열하게 난리가 났어요. 막 바벨론도 난리가 났고, 짐승들, 용 막 다 난리가 났어요. 이 세상이 막 두려울 정도로 엄청난 재난과 재해와 마지막 종말을 통과하는데,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과연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까 막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얘기가 너무나 길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시선을 다 빼앗겼는데, 19장에 주인공 등장하자마자 전쟁이 끝나버려요.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할렐루야. 백마를 타고 천군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시는데 패션 센스가 대단하세요. 옷과 다리에 쫙 로드,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써 있어요. 할렐루야. 패션 디자이너들이 성경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멋진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9장의 앞뒤를 보세요. 치열한 접전이 단 한 구절도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딱 등장하시는 순간 전쟁 시작했다, 전쟁 끝났다요. 그냥 끝이에요.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순간 어둠의 세력들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이 주님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 5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영적 세계의 최강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양재 온 일이 있으면서 3명이나 만났어요. 희한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에 점집을 많이 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점집에 갔다가 점괘가 교회를 가라고 해서 교회를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점집에 갔는데 무당이 쌀도 던져보고 제비도 뽑아보고 뭐 사주팔자 뒤져봤는데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큰 집에 가서 큰 신을 섬기셔야 하는 사람입니다. 큰 집 큰 신이 뭔지 아시겠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믿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귀신들 섬기는 사람들도 영적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최고의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세습을 한 무당들이 있고 신내림을 받은 귀신에 사로잡힌 무당들이 있다고요. 이 강신무들이 구슬 막 하려고 하다가 집중이 안 돼. 그러고서는 다 멈춰서 갔고요. 여기 큰 신 섬기는 분 계시면 좀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거기 한 사람 서 있어도 자기는 잡신을 섬기기 때문에 서열이 너무 밀려서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함부로 수족을 놀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분 계시면 제발 떠나달라. 그래야 내가 마음껏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 명확한 질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순간 끝인 거예요. 끝이에요.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 처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정말 새벽 기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서 성도님들이 30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에 응답되고 여러 영적 은사가 임하고, 그런데요, 얼마나 원수가 그걸 막고 싶은지 차 사고가 급증을 하더라고요. 1년치 차 사고가 다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인이 그 당시에 240명일 때 한 달 만에 220명이 새벽 기도를 나왔거든요. 놀라셔야 되는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와서 그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변화되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너 평상시 하던 대로 해라. 왜 안 하던 짓 하냐. 그냥 적당하게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내가 휘둘리면 이제 휘둘리면서 살지. 뭘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냐는 거죠. 그래 차사고가 1년치 차사고가 나더라고요. 한 청년이 정말 그 교회에서는 그 청년부 임원도 하고 예배팀도 하고 찬양팀 싱어였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그 세상적으로 살았거든요. 세속적으로 술 담배 다 하고 뭐 자매 관계도 복잡하고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청년도 이렇게 자기도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부르지 않았는데 새벽에 와서 저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얼굴이 창백해져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완전히 상남자 스타일이거든요. 누구한테도 기가 꺾이지 않는 상남자 스타일인데 애가 얼굴이 창백해 갖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이 맨 뒷자리에 딱 앉는 순간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귀신이 그의 귀에 대고 당장 여기서 나가.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1시간 동안 귀신의 협박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귀신이 어리석고 바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항상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승수를 쌓을 수 있도록 영적 스파링 상대가 되어줄 뿐이다. 아멘. 이렇게 믿는 거는 왜냐면 걔네가 바보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럴까요? 그 친구가 그날 엎드려서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제가 이중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악하게 살았습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저희 사역자들이 다 같이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나와서 평상시처럼 친구 캠퍼스에 갔는데 친구가 담배 한 까치를 주니까 담배를 딱 물었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평상시처럼 식사하면서 그냥 편하게 맥주 한 잔 마시려고 그러는데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술 담배 하시는 분도 교회 나오셔도 괜찮아요. 나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청년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하면 원수 사탄이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원수가 쟤 좀 평소에 안 하던 거 하네, 왜 저러지?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둠의 세력들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됐구나. 평상시에 여러분이 왜 평안했어요? 별로 건드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면요, 아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공격이 들어옵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너 왜 그런 거에서 사람들을 움직여? 너 그런 거에서 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그래? 그러고요, 초반부터 밀고 들어와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예요? 아, 원수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두려워하는 요주의 인물이 됐구나.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임재하시면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수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원수가 위협을 하고 유혹을 하고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내 시선을 사로잡고 미혹시킬 때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내가 치르기 때문에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늘 집중하고 그분의 우선순위에 그분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살 것인가,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스레이터스, 성경 번역 선교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갔거든요.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과연 이 길이 맞나 그래서 WBT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 파푸아뉴기니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골에 계신 선교사님들 여러 집을 방문했는데 한 선교사님 댁에 이제 한 번은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한 가지는 정말 굉장히 큰 양고기 스테이크를 구워주신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이제 서재에 들어갔는데 책이 방 안에 한가득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경 번역 선교 사역은 상당히 아카데믹한 사역이기 때문에 번역에 관련된 일을 아주 밀도 있게 몇십 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님의 서재에서 이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어서 다 이렇게 책을 둘러보면서 언어학 책이 많겠지. 그러고서는 이제 쫙 둘러본 거예요. 저도 전공이 이제 영어 영문학이니까 링귀스틱스 언어학 책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어학 책은 거의 없고 다 내용이 거의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 그런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성경 번역을 지금 25년째 하고 계시는데 언어학 책은 거의 없고 하나님과 동행에 관련된 책들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사의 제1 사명은 선교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자, 12사도를 밤새 기도하고 나서 세우신 이후에 두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 이런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겠구나. 그런데 제가 항상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 3장 14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14절에 12를 세우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내어쫓는 능력도 주셨는데 그것보다 먼저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기본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승리이고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분이 승리하실 것이고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고 그분이 방향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시고 로드맵을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완전 결핍의 존재잖아요.
그럼 목자만 함께 있으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양이 여기 너무 음산한데 두려운데 그럴까요? 네, 양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군요. 네,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에 원수의 목전에 끌려갔어요. 원수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편안하게 그 구절처럼 상을 차려서 먹을 수 있어요? 예, 원수가 노려보는 것 때문에 이제 신경 쓰이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소화 안 되잖아요. 잠 안 오잖아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한 상 차려 먹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목자만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모든 걸 다 케어해 주잖아요. 뭘 걱정합니까? 목자가 케어를 다 해주잖아요. 내가 유일하게 걱정해야 될 것은 목자가 혹여나 나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내가 그분을 버리고 홀로 걸어가지 않을까, 이 한 가지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이 한 가지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이 한 가지에 집중을 하는 것뿐입니다. 골짜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원수 때문에 마음이 낙심하지 않아요. 양은 목자와만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친히 그분의 꼴로 먹이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22절입니다. 계시록 3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문이 있는데도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교회여, 이제는 귀와 눈과 마음의 문을 열지어다. 성령님께서 안타깝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릴지어다. 영적 여정의 완성, 영적 전쟁의 승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한국교회의 부흥, 무너진 교회의 회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목회 세미나도 하고 목회 방법론, 목회 철학, 설교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목회자들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거, 우리가 성도들 먹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 키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목회자들이 이게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목회자들이 병드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거를 또 잘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씨앗을 주고 물을 뿌렸을 뿐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저 우리 목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부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너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무슨 3일씩 4일씩 일주일씩 설교 준비를 하냐. 그렇게 하면 담임 목회 못한다. 제가 그냥 주님을 신뢰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근데 오늘따라 성경책이 없는데 하여튼간 성경책이 거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 그 신뢰가 목회자에게 있는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내가 멋지게 요리를 해갖고 멋진 레시피로 맛있는 거를 만들어서 먹이면 사람들이 한 입 먹고 막 감동하겠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요리가 뭔지 아세요? 원재료가 좋아서 거의 손댈 게 없는 요리. 원재료의 맛을 살려내기 위해서, 원재료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원재료의 맛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능한 한 양념을 많이 치지 않는 요리, 이런 요리가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목회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왜 설교를 잘하려고 욕심을 내냐? 왜 양념을 많이 치려고 애를 쓰냐? 왜 멋진 예화를 어디서 끌어다가 쓰려고 애를 쓰냐? 그냥 이 말씀이 와서 부딪히면
그 약을 의사가 처방을 해줄 때 그 약만 먹으면 이 증상이 치유되고 회복될 거를 알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약에다가 의사가 무슨 조미료 치지 않잖아요. 뭐 과료 광고 선전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 약 제 시간에만 드시면 됩니다. 신약과 구약 이 말씀에 대한 신뢰, 결국에 설교는 설교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무엇인가? 찬양은 주님의 임재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는 주님의 임재의 자리를 펼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하시는 말씀,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한밤중에 찾아오니까 권태기가 찾아오니 술람미 여인이 귀찮다, 내가 저 문을 열어줘야 돼? 고민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씻었고 침상에 들었는데 굳이 저 문을 열어야 되나. 그래서 솔로몬이 떠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주님 예수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문이 머리가 없는데 머리를 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머리를 들라고 표현한 것은 문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문을 그냥 소심하게 열지 말고 조금만 열지 말고 영광의 왕 승장으로 승리의 장군으로 임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여기 임하시면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한국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